자, 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6절 저번 주에 마지막 하다가 끝납니다.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 요한계시록 6장 6절. 그때 내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우리 석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전주에 앞으로 적그리스도 왕국 때는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가난하게 박해받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표를 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욥기 24장 보세요. 욥기 24장. 여러분 시편이나 잠언서 이런 거 보면 가난한 자들이 의인이고, 그 다음에 부자들은 악한 자 이렇게 나오죠.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욥기, 시편, 잠언서 이런 것들이 시가서라 그러는데 굉장히 역사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예언에 대한 게 많고, 교리적으로 앞으로 재림, 천년왕국, 그 다음에 대한란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여러분 그걸 보지 못하면 이상한 책이 돼버립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자면 무조건 악한 자고 가난한 자는 무조건 선한 사람, 의인이다. 그런 것들은 다른 시대에 적용이 안 돼요. 앞으로 대한란 때 적용이 돼요. 적그리스도가 왕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나 알아야 돼요. 자, 8절부터 보면 산지의 소나기로 젖으니 피할 곳이 없어 바위를 붓는도다. 그들은 압이 없는 자의 품에서 빼앗아가고 가난한 자들에게서 저당물을 취하는도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옷 없이 벗은 채로 가게 하며 줄인 자들에게서 곡식단을 빼앗고, 그래서 일반적인 가난과 부자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도 보면 그러죠. 이들은 다만에서 기름을 짜며 포도주 틀을 밟으니 목이 말라 고생하는도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결국에는 그런 악한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심부름하고 결국엔 부를 소유하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즉 적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여기서 기름과 포도주 이게 나오죠.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 6장 6절에서 우리가 본 것이에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기름하고 포도주가 그 부를 상징하는 기름. 여러분 지금 기름으로 많은 경제가 파탄되고 부가 번영이 되고 그러죠. 그 다음에 포도주. 그런데 특별하게 이런 것들을 장악하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4장 보세요. 에스겔서 4장.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대한란 때의 그 경제적인 상황,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룹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되는가 그것을 공부하는데, 지금 적그리스도 표 받지 말고 대리치료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들이 나온다고 혼동시대인데, 그게 지금 이런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을 잘못 알고 지금 그러는 것이에요. 에스겔 4장에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7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 얼굴을 예루살렘이 포위된 쪽으로 향하여 두고 내 팔을 걷어올려 그것에 대하여 예언할지라. 주님께서 예언을 하시죠. 예언을 하게 하는데 그것들이 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앞으로 미래에 그것을 몸으로 선지자들이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같은 경우에 네키드로 이렇게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굉장히 하하다 그런 임무를 줬어요. 그런 것들을 선지자들이 했어요. 여기에 지금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미래 8절에 보라 내가 너를 줄로 동이리니 너의 포위의 날들이 끝날 때까지 너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포위는 9절 너는 또한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다 담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대로 390일을 먹을지니라. 너는 내가 먹을 음식을 무게로 달아서 하루 20세켈씩 때를 따라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이 빈곤, 가난, 기근 이런 것들, 그 음식을 사는데 그만큼 페이를 해야 된다는 것. 그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예언에 따라서 그 포로 생활 때 했죠. 그 다음에 AD 70년 때 그 당시에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하나 더 남았어요. 이제 대환란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있는 그 음식에 대한 것이죠. 무게를 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울로 무게를 다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실제 너는 또한 물도 되어서 마실지니 6분의 1 흰식을 때에 따라 마실지니라. 너는 그것을 보리과자처럼 먹되 그것을 그들의 목젖에서 사람에게서 나온 똥으로 굴지나. 이 정도로 앞으로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가 그들을 쫓아낸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불결한 빵을 이같이 먹으리라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의 보소서 내 혼이 더럽혀지지 않았사오니 이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지킨 것은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가져간 고기를 내 입에 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였더니 율법에서 살았다 이거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사람의 똥 대신 새 똥을 주는 쬐끔한 거예요. 너는 그것으로 내 빵을 준비할지니라 하시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제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식량봉을 꺾을 것이요. 이거는 주님의 목표는 사람들을 웨이크업 시키고 사람들의 퍼니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신다. 그들은 근심하며 빵을 달아서 먹고 놀라며 물을 내어 마실 것이니 이는 그들이 빵과 물이 부족하여 서로 놀라며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소멸되어 감이라. 그 주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것들은 그대로 성취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여러분 24장 25장 대환란 때의 상황 그 다음에 시편 잠언서 우리 시편 요새 공부했죠. 37편 요새 공부하는데 거기에도 가난한 자에 대해서 나오죠. 정확하게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대환란으로 들어간다고요. 이제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짓 목사에 속은 사람들, 특히 행위 구원하는 사람들, 문설명, 이만희 그런 수많은 이단들 뿐만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에서 모든 교단들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표를 받으면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있는 건데 표를 받지 않으면 이 정도로 심각한 기근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 7절 요한계시록 6장 7절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한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의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대환란 때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특히 여기서 네 번째 봉인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들은 3년 만 시작될 때 이런 일들이 시작될 거예요. 극심한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사망과 지옥이 나와요. 사망과 지옥. 이사야서 28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28장. 성경은 한 권이 한 분이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단어를 마귀는 변개시키고 삭제시키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진리를 간파하지 못하고 진리를 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누군가가 작용하는 거죠. 누구예요? 사탄이라 사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모르게 되면 거짓 목사들한테 속는 거예요. 지금 이만희한테 속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만희가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14만 4천 명이라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무리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없었던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 나타난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 의하면 14만 4천 명
추수꾼. 그 얼마나 무식해요. 근데 그 사람 성경 구조를 가지고 나오니까 사람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 사람들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속는 거죠. 이사야서 28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멸하는 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그렇죠? 다니엘서 9장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중간에 그 언약을 파괴한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시라고 앉아서 숭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자, 18절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한 너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그 사람들은 그 타협을 하고 언약을 맺고 모든 게 잘 나갈 줄 알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리아랑 이집트랑 다른 그런 전쟁을 해서 타협하고 그 사람들을 도움을 청하고 이런 모습이라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19절 그것이 나갈 때부터 너희를 잡으리니 아침마다 낮마다 밤마다 그것이 지나칠 것이요 그 소식을 깨닫기만 해도 괴로움이 되리라. 쭉 나온다. 그래서 21절에 곧 그의 기이한 역사를 이루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바라고 2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의 결박들이 견고해지지 않도록 너희는 조롱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는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들었음이니 온 땅에 결정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온 땅에 결정하신 것이.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이 대환란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야곱의 고난기간이라 그러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거치면서 클린업 되면서 남은 자들이 이제 결국에는 회복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통치하시는 그런 왕국이 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자, 여기서 사망이라 그랬죠?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사망. 그래서 여러분 답은 누군지 안다고요. 이 사망과 지옥의 이름을 가진 자. 에? 누구예요? 마귀로, 마귀.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9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대환란 중간에 그 언약이 파괴되고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가 장악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숭배를 실질적으로 하나님으로서 숭배를 받은 그때 이제 이런 일들이 터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destruction이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멸망의 아들 나오죠? Son of perdition, destruction. 아바돈 누구예요? 네,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육신화해가지고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플론이더라 그랬어요. 디스트로이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멸망자, 멸망의 아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멸망의 아들. 유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9장 1절에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앞으로 대안할 때 이상한 진짜 그 초자연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런 크레이지, 인간도 이렇게 크레이지 되는데 이거의 몇백 배의 악한 모습이라, 악한 그런 존재들이 나오고. 그때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예? 그래서 마귀는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 유주도 되기 위해서 모든 영화들을 보면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새는. 여러분, 이상한 그런 거미들이, 손바닥만한 거미들이 나오고 그런 게 어디서 그 사람들이 받겠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것을 살짝 변개시켜서 크리에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지금 요새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새 나오는 영화들 보면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변질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거에 유주돼가지고 이제 이런 게 나오면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보면 지금 그런 영화에 나오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3절에 보면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나오잖아요. 지금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요. 실질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극, 영화, 소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모든 것들 다 어딘가에서 나와. 어디서 나와? 이 성경에서 나와. 성경에 빠져나갈 수 없어. 자기네들은 모르고 영화를 만들고 소설 만들고 해서 다 여기 나와. 뭐 사랑에 대한 스토리, 그 변질돼가지고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인간관계, 뭐에 대한 거, 과학적인 모든 것들 다 여기서 나와. 성경에서 나와. 그래서 이상한 존재들이 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이마리가 그 인장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인을 받아야 돼. 그래 하나님 말씀을 주는 자가 지금 한 명밖에 없어. 누구야? 이만이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만이 아닌 디엘 무디니 피니니 모든 사람들 별걸로 없는 거야. 영화 웨슬리니 이만이가 최고예요. 하나님의 인장.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 보면 웃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시리어스해 지금 몇만 명은 시리어스하게 따라간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받는다. 5절 그들에게 또 그들의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 그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고통과 같은 것이요.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멸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렇죠? 여러분 전설에 나오고 뭐 신화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고 반신 반인 반마 반수 짐승 반인 반수 그 모습이 정확한 성경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이런 게 나올 때 이제 사람들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이런 초자연적인 인간들이 나오는데 결국에 그들의 왕이 누구냐? 그 구렁이 천사예요. 11절.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하는 사망의 지옥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니잖아. 그 9절에 또 그들의 흉배는 철 흉배 같았으며 날개 쏘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마른 말들이 끄는 병거수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래서 그 다스리는 왕이 나타나는 것이요. 거기에 뭣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 그 마귀의 성경에 타협하는 자들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속은 것이요. 마귀가 변개시킨 캐톨릭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대적하는 자들 마찬가지예요. 그 자들은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타협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대환란 때 마귀가 타협해가지고 언약을 맺듯이 똑같은 거예요. 틀린 거 하나 없이.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자가 누군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에 내가 보니 8절 6장 8절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의 단자의 이름은 사마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전쟁이죠. 그 다음에 기근이 그 다음에 사망과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 그러니까 지금 짐승들도 지금도 또라이 짐승들이 많아요. 점점 와일드해진다고 과학자들이 찾아내려고 그러는데 그건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몇백 배 험악하게 돼요. 그 짐승들한테 이제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해요?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 즉, 이 자가 나타나고 그 자로 인해서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합쳐해가지고 땅의 4분의 1을 죽여요. 4분의 1이 얼마예요? 15억이 넘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태까지 있었던 어느 세계대전보다 더 큰 세계대전이 나오는 것이죠. 난 하나도 안 믿는다. 15억이 죽으면 피가 어떻게 됐어요? 피바다가? 이게 예고편이야 지금 이거. 대환란에 그 언약을 깨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세요? 15억. 지금 저 타고들 다니고 지금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자기 앞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가 오고 여러분 짐승들 개들도 사나면 얼마나 이상해. 개 물려 죽어가지고 그 주인이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요번에 일이 있었죠. 그 주인이 가면 여러 개 키울 때 조심하라고. 개 키울 때 그 개가 사람 부르면 여러분이 가는 거야. 감옥에. 그래서 개들도 이상하게 자기 주인 닮아가는지 이상해졌거든. 막 죽이고 막 쌓아놓아지고. 자, 9절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의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3년 반이 지나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사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순교당해가지고 그 특이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있다. 수없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닥터 락만이 요한계시록이 이 성경 전체를 오픈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부하면서 많은 구절들을 봐야 돼요. 우리 최대한으로 거기에 맞게 하지만 이런 그 구절들을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이 믿음이 증가돼요. 그래서 바이블 리더들이 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강성해지는 거죠. 그걸 다 놓쳐버리고 본 예비만 여러분 나온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을지언정 똑같아요. 10년 지나도 똑같고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증가되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들으면서 나오고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믿음을 하려고 기도를 해가지고
꼭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런 사람 보면 한심하다고. 성경에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고 금식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모티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을 증가시키지 않고 이상한 그 마귀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기도원 가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증가시켜 주세요. 내 믿음 좋게 해주십시오. 그래봐야 소용이 있어요. 성경 공부 1시간 다 하는 건데 바이블 보기에 아무 소용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 특별한 방법으로 죽은 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런다고. 특별한 어떠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시대. 지금처럼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죽는 게 아니야. 뭐 약물 해가지고 이제 약물이 아까워가지고 이제 사형제도 없애려고 그러고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사형제도 없애려고 그러고 많은 스테이트에서 벌써 사형제도 없애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죽는 것들이 그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일 때문에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들이 죽은 자들이 그 혼이 죽임당한 자들의 혼이 울부짖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복수해 주시겠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잠깐 더 기다려요. 그 3년 반이 끝나요. 그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18하시고 잠깐 기다려. 너희들처럼 그렇게 죽어야 돼. 더. 그게 숨겨져 가게.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방법으로 죽는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즉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휴거돼가지고 하늘에서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다. 이 사람들은 혼들이야. 아직까지 영광된 몸을 교회 성도들처럼 입지 못한 상태야. 그 사람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온 사람들이야.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라. 자, 지금 어떤 일들이 있어요? 여기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 지금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목배임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형 방법이 뭐예요? 사형. 왜 순교자들이 죽느냐 이게. 그 다음에 죽을 때 어떤 방법으로 죽느냐. 순교자들이 죽는 이유는 뭐예요?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여서 그거와 그 표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표를 받지 않거나 왜?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어떤 체계가 형성되는데 그 체계는 어떤 갓을 만들어 놓고 그 갓에 경배하지 않으면 결국에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6장 9절에 보면 그 봉인을 열 때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다. 이게 어디 있어요? 제단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시작되면서 그 안에 가시라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 가스한테 신한테 숭배를 하지 않으면 목배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임당한 혼들이 부르짖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이라는 것은 어떤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땅콩처럼 브레인이나 어디 하시가 어디 몸 안에 어디 야공처럼 골통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11절에 흰 옷을 입었어요. 땅콩이 흰 옷 입어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한국 사람들 귀신이라고 그러고 귀신이 하얀 소 유령 미국 사람들 유령이 하얀 거 뒤집어 쓰고 막 다니는 그 모습을 지금 11절에 거기에 나오는 것도 그 영화나 뭐 이런 소설이나 얘기거리에 나오는 것도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고스트라는 거예요. 고스트.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은 홀리 스피릿이라고 말하지만 또 뭐라 그래요? 홀리 고스트라고. 그래서 우리는 혼이 경찰 가지고 때문에. 그래서 닥터 라크만이 축구공을 비유한다. 축구공은 겉을 바디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튜브가 있다. 그 튜브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공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뭘 집어넣어야 똑같은 모습. 바람을 집어넣어야지 똑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콧구멍에다 호흡을 불어넣으셨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래요. 변기된 성경은 다 하나님의 그 귀중한 인간에 대한 계시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혼 그러면 그냥 땅콩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변기된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을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으로 됐다. 생명이 뭐예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살아있는 living soul이라고 해요. soul, 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거라는 그걸 혼이라 혼. 그 혼에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에요. 발이 장만이 장만. 그래서 그 혼이 이제 떠날 때 사람이 죽어서 몸을 흙으로 돌아가고 떠날 때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덜 악하다. 나는 악한 일하고 선한 일을 재보면 선한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셔도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속은 거죠. 마귀한테.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가는 거야. 하나라도. 21장 8절의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자 모든 자들이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가야 됩니다. 그 혼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구절들을 좀 보겠는데 우선 그 요한계시록 때 어떤 식으로 이 경배가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의 그런 목배임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레위기 1장 지금 시간 되는 데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 문자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않는 이유가 이런 구절들을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구절들을 다 공부한 구절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계속해서 여러분이 리피트해서 공부할 때 여러분이 지식이 되는 거지. 한번 그냥 다 했다 그래서 아유 또 왜 저 구절을 하는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성경 구절이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알려면 레위기 1장 8절부터 보면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각든 부분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불에 있는 나무에다 정연하게 놓을 것이나 그 내장과 다리들은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희생제를 지내? 머리라 머리.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주님께서 희생제를 지내는 그런 아이디어로 지금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을 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 사람들은 완전히 미치게 되는데 그 대환란 때 지나가면 거의 다 제가 말씀드린 마약이니 뭐 이런 것 이루어지고 하여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제정신으로 있으면 미친다고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절에도 그는 그것을 그 머리와 기름과 더불어 베어서 머리를 베는 것이고 15절에도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가져다가 머리를 비틀어 끊어서 제단에서 불사르고 그 피는 제단 곁에다 짜낼지니라 했어. 뭐가 틀려요? 지금 요한계시록 7장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랑 여기랑 틀린 게 뭐가 틀려요? 머리를 자르는 건 똑같아. 근데 레위기 17장 보세요. 레위기 17장.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 말씀 이용해가지고 조금 비틀어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마찬가지 희생제 비슷하게 하는데
지금 레위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있거나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들 중에 있는 어느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피라도 먹는 자는 내가 피를 먹는 그원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며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의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는 절대로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는 희생제를 지내지만 피는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나니 너희 가운데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들이나 어느 누구라도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으면 그는 그 피를 쏟아버리고 그것을 흙으로 덮을지니라.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해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종류의 육체의 피도 먹지 말라 하였도다. 이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니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시편 16편 보세요. 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그 성경은 너무나 정확무호하기 때문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사람들 안 믿는 거예요. 시편 16편 4절에 보면 16편 4절 다른 신을 급히 쫓는 자들의 슬픔이 커지리니 나는 그들이 바치는 뭐에? 피의 술제물을 바치지 아니하며 그들의 입술들도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하며 두 그룹이나 한 그룹은 어떤 신을 쫓아서 뭘 해요? 피의 제사를 지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피를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룹은 절대로 입술에 두지 않겠다. 신명기 32장. 오늘은 피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시간상 마치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걸 보겠어요. 우리가 지금 경배할 때, 대할날 때 어떤 식으로 경배하고 왜 목배임을 당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왜 그 사람들이 목배임을 시켜서 죽이느냐 경배하라 했을 때 피와 연관 그 목배임을 해가지고 피를 가지고 못을 하는 것이 신명기 32장 31절.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신명기 32장 31절 이 피를 바치는 집단에 대해서 너무나 교묘하게 주님께서 계시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알아요. 이거는 9절만 읽으면 31절에 보면 그들의 반석이 누구예요?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으면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their rock 그랬죠. rock이라는 단어가 소문자 R로 됐어요. 그들의 반석은. 그 다음에 우리의 반석은 대문자 R로 됐어요. 두 가지 반석이 나요. 성경에. 지금 정확하게 어떤 그룹이 자기네들이 그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 그런 그룹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나옵니다. 그 두 그룹이 정확하게 제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 답이 나와 있네. 어떤 그룹인지 여러분이 안다. 그래서 그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 32절에 보면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에 고무라에 들여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왜?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그 재앙에 대해서 대할란이죠. 그 다음에 37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신뢰하는 그들의 반석이 어디 있으며 어느 것이 그들의 희생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제사를 위한 포도주를 마셨겠느냐. 그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의 보호가 되게 하라. 이제 어떤 집단이 그런 짓을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그
그거를 마실 때, 포도주를 마실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 다음에 그 쿠키를 먹을 때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근데 지금은 그 와인을 먹고 그 쿠키를 먹지만 그게 이제 대환란에 가면 실질적으로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식으로 체제가 딱 형성이 되면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시대가 되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 안에서 가시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숭배가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연관된 거예요. 이 순교자들과. 아셨죠? 이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장난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뭐 피의 술죄물 그래서 아예 그냥 와인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라 문자적 우리는 문자적으로 믿는 바이블리브 같은 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져요. 이 사람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회가 지금 완전 이만희 집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다 비유적 영적으로 다 해버리니까 이만희가 하는 게 맞는지 지네가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니네가 하는 거 보니까 싹수가 노랗다. 니네보다 이만희가 더 나은 것 같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다 비유 영적으로 풀어놓으면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는 거 문자적으로 아셨죠? 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그 구조를 다시 보겠어요.